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찾으셨으면은 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대명절인 설날 연휴 기간에 폭설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파로 우리 주변에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힘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과 병약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같은 믿음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에 따라 요동하는 믿음이 있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가식 없는 믿음.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큰 믿음 이렇게 등등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일 큰 구절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진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양육되기 위한 아주 소중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사람마다 그는 영원히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며, 또한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복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새로워진 영혼의 눈이며 거듭난 마음의 손이고, 또 새로 태어난 심령의 입술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믿음은 거룩함을 솟아내게 하는 샘이 되는 것이며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믿음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며, 또한 믿음은 무한한 지식과 영원한 지혜를 향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무한하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증이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관련된 모든 약속들을 알고 깨닫고 꼭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지닌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후에 이 지상에서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시련, 첫 번째,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말이 쉽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빠져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 2절에서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권면이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과 시험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 어리석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감언 이설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 그릇된 일에 손을 대게 된다거나 성경에도 없는 비진리를 믿고 타락하게 된다거나 어리석은 탐욕으로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어떤 시험에 이끌려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도 본의 아니게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셔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까지 몰고 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주변 여건과 상황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빠지는 시험인 거예요. 욥이 빠졌던 시험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빠져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시험은 마음대로 쉽게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기에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언제까지나 시험인지라 고통스럽기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러면 믿음의 시련 두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당할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소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로 보면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도키미온은 금속을 정련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험 또는 연단 또는 진정성, 확실성 등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자라난 가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을 꽃병에 꽂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시들이 달려있는 장미 줄기도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시련을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시련은 서로 나란히 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온전하며 굳세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과 시련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평생 동안 어떤 시련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든 또한 앞으로든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에 있어서 믿음은 어느 정도의 시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에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칼과 같습니다. 칼. 그러나 그 칼은 어떤 경축일에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칼은 단지 어떤 의전 행사에만 차고 나가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은 대적을 찌르고 상처를 내고 죽이기 위한 칼입니다. 칼. 그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동안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큰 바다 위를 향해 하는 견고한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를 부두의 정박에 두어서 녹이 쓸어 썩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에게 초롱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져서 컴컴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또한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커다란 믿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시련을 그만큼 더 겪게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예.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하고 온전하게 연단되어서 그 믿음이 최대한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련은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불도와범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처럼 믿음은 신비로운 빛을 비추어 줍니다. 또한 믿음은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예.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은 아직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광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광채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어항 속에 물이 없다면 그 속에 있는 금붕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만약 새장에 공기가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것도 믿음을 없앨 수 없어요. 또한 그것은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어떤 작은 부분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지금 당장 닥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것을 겪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유업을 받으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충분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잠시 동안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소리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철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기에 그 시험의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욕심에서도 아니요, 또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결과도 아니며, 결코 어리석은 탓으로 일부러 어떤 시험에 이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전혀 본의 아니게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몰아치는 바람에 어떤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면은 현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지 이것은 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인즉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 견뎌내며 내 믿음을 지키리라. 말하자면은 여러분은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은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지만 그 징계를 인내로 이겨낼 때 그 결과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 드리고 여러분은 그저 인내로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셨고 등을 떠밀기도 하셨으며 앞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셨고 옆에서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안 듣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내로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여러분이 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야말로 이런 점에서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시며 시련에 처할 때 우리는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 있기에
힘든 인생길을 인내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믿음은 매우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시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은 매우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시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시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증거되고 성장할 것이며 또한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슬픔이라는 거칠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믿음만이 견고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고난은 나의 집에서 가장 귀중한 가구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유용하다는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시련은 믿음을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시련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0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자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의혹을 뛰어넘고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지도하는 개인 교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한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잘 극복할 때 또한 그들이 가난과 가족을 잃은 슬픔과 질병을 잘 견딜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기뻐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할 만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귀들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희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쓰라림을 맛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심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시련을 가장 많이 또한 극심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것들을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수한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봉사를 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편안하게 가게 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시련을 당할 때 참고 견디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명예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슬픔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장차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펴져 있죠.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걸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암송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란 믿음의 테스트에 낙오하지 않고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보다도 영적인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이 시험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련을 걸쳐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시련을 걸쳐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노력하여서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 보상으로 얻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주어진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은 환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가지 시험을 견뎌내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걸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욱 커다란 시련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장차 더욱 큰 기쁨을 누리는데 적합한 사람들로 만드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오랫동안 힘들어서 매우 깊게 파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또한 강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시련들에 의해서 우리는 커다란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곧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관련하여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시험을 받아야 하는 만큼만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큰 시험을 주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다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 그가 현재 우리에게 쓴 것을 주신다면, 쓴 것을 주신다면은 장차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3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세상만이 합하니 그 사람 맞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저 앞에 오는 마귀를 곧대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는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개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힘차게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고 또 영원한 복 주시니 참 기쁜 일세. 끝까지 믿고 늘 힘써 주 위에 싸우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